마지막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아름 목사님 나오셔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시작된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 25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질문했는데 대답을 예수님께서 24장 4절부터 오늘 말씀 끝 25장 46절까지 7개의 단락으로 길게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단락이 오늘 말씀 25장 31절로 46절인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말씀이었던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5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107개 절이나 되는 산상수훈과 오늘 말씀 24장 4절로 25장 46절 말씀이 93개 절로 되어 있는데 23장은 39절로 되어 있고 10장은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장들을 빼면은 나머지는 길어야 10여 절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짧은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리 중요한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세계에서 글의 분량은 단순히 글자 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거의 다가 문맹입니다. 까막눈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이 같은 기록 수단도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 글의 분량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길면 기억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하기도 듣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글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길다. 그런데도 말이 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는 못 줄인다. 아니, 더는 줄일 수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 공동체에 전한 복음인 마태복음에서 24장 4절로 25장 46절 말씀이 가장 긴 산상수훈의 고작 14절 차이로 2등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긴 본문이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로는 산상수훈에 버금간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 공동체,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하나 되짚어가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4장 4절로 26장 46절 말씀은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단락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보다 세 번째 단락인 24장 1절로 31절 말씀이 앞부분, 뒷부분이 24장 32절로 오늘 말씀까지가 뒷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종말까지의 과정, 그리고 종말에 구원받는 사람들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내용이 뭐였냐면, 가짜 복음인 사람들을 미혹해서 갈등과 다툼이 점점 커지고 점점 불법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까지 된다?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지경까지 된다. 그래서 정말 볼 것 없이 미련도 없고 애누리도 없이 서로를 죽이는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에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뒷부분은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네 번째 단락은 사랑에 대해서, 다섯 번째 단락은 믿음에 대해서 각각 말해주고 있었어요. 24장 32절로 51절 말씀 4단락이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때는 모르지만 심판이 꼭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뭐냐?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단락인 지난주 말씀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는데, 네 번째 단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있되 어느 동안만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을 밝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말하자면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는 기름과도 같은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늘 샘솟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종합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판은 언젠가 꼭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불신과 미운, 곧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으로 서로를 죽이는 대환란이라는 늪도 꼭 있을 것인데, 그 늪을 건너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때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음속에 늘 샘솟는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 전에 거짓과 다툼 때문에 세상의 불신이 더 깊어지고 미움이 더 커지는데, 그러다 결국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고 서로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사라질 때가 진짜 블랙홀처럼 깊은 시험의 늪이 어느 순간 또 반드시 오게 되지요. 빠지지 않을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건너는 방법 한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뭐죠? 십자가. 온전히 죽으심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나도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는 여섯 번째 단락인 25장 14절로 30절 말씀과 오늘 말씀 7번째 단락인 31절로 46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오. 먼저 여섯 번째 단락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뭐죠?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예요.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죠. 종들은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윤을 내야 돼요. 한참이 지납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뭡니까? 받은 만큼 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그 1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받았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비난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집에서조차 쫓아냅니다. 이런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그 충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faithful, 믿음 충만한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련지어서 말하면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베풀어 준다. 그를 하나님께서 착하다, 믿음직하다고 칭찬하신다. 그뿐인가? 높여주시고 기쁨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은 그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받는다. 그뿐인가? 더는 사랑받지 못할 뿐더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함께 하시거나 쫓아내는 것, 뭐가 관건입니까? 믿음. 믿음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여전히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얼만큼? 받은 만큼. 그런데 믿음이 말라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믿음이 마음의 중심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안 해요. 사랑을. 왜 사랑 안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주인님이 쟤들만 이뻐해주고 쟤들은 저만큼이나 줬는데 나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자괴감에 빠져요. 주인을 원망해요. 그러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인데 그 주인이 한없이 원망스러우니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천만에요. 사랑할 기분이 안 나죠.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래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인이 정작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입니까?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데 주인이 그걸 몰라준 겁니까? 그 종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종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나 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이 종에게는 그저 1달란트만 달랑 준 겁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 종에 대해 잘 몰라서 주인이 한 달란트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해서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면밀히 관찰했고 세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합니까? 2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누가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까? 아니요. 반대로 종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철저히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굳은 사람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냉정한 사람.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힐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정작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조건 하나 달지 않고 자기 재산을 내어줄 만큼, 돈 불려놓으라고 겁박하지 않을 만큼 유순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이런 방구 조건 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오해 누가 하던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던 거예요. 유대인들, 저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채점하는 하나님이세요. 집계된 점수대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 했는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가지고 따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형식만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주인이 나를 무관심하게 여겨서 나를 홀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해보면 그 결과만 보고 내 주인이 야, 능력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왜 뭐 해가지고선 내 돈을 까먹냐라고 혼날 게 뻔하다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잘 믿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잘못 믿으면, 믿기는 믿어도 잘못 믿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다른 신분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다른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가 마태 공동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 공동체도 그와 같은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믿음 대신 율법이 점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고 있다가 결국에 그렇게 되고 말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 밖계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뜻이 다르면 원수보듯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유대 교인들과 달을 뻗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과 사랑, 바늘 가면 실이 가듯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우리 믿음이 어쩌면 십자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정작 주인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청개구리와도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인데,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양으로 또는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보세요. 사람의 본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기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나옵니다. 다급해서 정말 정신 못 차릴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보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부지불식종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 본심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말 그대로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죄인시한 겁니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어떻게 여겼다고요? 죄인시 여겼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거는 그 반대일 거예요. 부귀, 영화, 돈,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복이겠죠.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유대교에서 가르칩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사람, 행위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사람, 잘 지킬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보세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똑같이 같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신적으로 돌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냐면 가족인 것처럼 돌봐요. 내 몸인 것처럼 돌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뭐로 여겼다? 내 형제로 여겼다. 내 가족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원수는 물론이고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 모른 채 하지 않고 돌보되 자기 몸같이 돌보아 주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한글로 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여실히 볼 수 있어요. 35절 36절에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쭉 나열해 주시죠.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시게 하였다, 영접하였다, 옷을 입혀 주었다, 돌보아 주었다, 와서 보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동사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을 거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에오리스트 동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 동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동안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를 제공해 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바랬습니까? 오는 사람도 반겨맞이했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요.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게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모습 누가 겹쳐 보입니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모습이 겹쳐 보여요. 그러니 이 사람들 왜 양으로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꼭 닮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달리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작은 예수 된 사람들. 반대로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반대죠. 청개구리죠. 말씀을 거슬러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얼마든지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칭찬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아니라 책망당하고 벌받고 내어 쫓기는 것이라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해 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어질 칭찬과 상과 함께 있음이 영원할 것이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받게 될 책망과 벌과 내어 쫓김 또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요. 상도 영원하지만 벌도 영원한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24장 4절로 25장 46절 93절이나 되는 긴 절인데,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도 받고 벌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함께도 있기도 하고 내어 쫓기기도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7번째 단락에서도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긴 말씀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말씀해 주세요. 딱 한 번.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걸까요? 마지막 때 이 영원한 갈림이 정말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딱 한 번 있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 보여도 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양이 있을 우리와 염소가 있을 우리가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염소가 있는 우리에 빠지게 됐을 때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보인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모습이. 그러니 거기서 받을 창피 어느 정도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맞아서 남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랍니다. 마치 남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남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 남이면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수모를 당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더는 응답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블랙홀과도 같은 그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기분. 끔찍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정말 끝에 딱 한 번 이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설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한 달란트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 믿음을 채우고 강하게 할 시간 있어요. 사랑으로 섬길 시간 아직 있어요.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맞이하고 찾아갈 시간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지극히 작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이렇게 예배할 자리 있어요. 기도할 자리 있어요. 기도를 청하면 간직히 중보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고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 믿음을 잃었다면, 마음의 중심에서 십자가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혈기가 나오고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생각나면, 십자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 돌이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메말라 버리지 않고 샘솟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솟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져서 더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건져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스스로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스스로 걸어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려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주님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 꼭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그것이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양분 공급해 주세요. 주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믿음이 솟아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믿음 주셔야, 그래서 사랑의 빛이 계속 타올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같이 계속 내 목적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족 때문에 그렇게 자꾸 뿌리치고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가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고 있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환난의 때를 이기고 반드시 꼭 있게 될 심판 가운데에 구원받게 되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믿음을 간구합니다. 사랑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만들어야 나거나 키울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있고 또한 자라고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사랑하며 구원받을 준비를 해나가는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자꾸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들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라고만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만 거하면, 붙어만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았던 모든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구하였던 모든 내 욕망들과 내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만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도 영원하고 벌도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있을 그것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영원한 칭찬을 바라며 영원히 함께 있는 은혜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많은 고난들과 수치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가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안에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믿음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인데 어찌 그것이 저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그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고난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서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믿음의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이 당하셨으나 그 끝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으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불신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며 섬길 것이냐, 모른 척하며 오히려 거스르고 해방하고 미워할 것이냐, 갈림길 가운데 서 있게 될 때에 믿음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 영원히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전전의 이 귀한 권리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들이라 칭함받는 염소의 무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시때때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심지어는 환경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4장 4절로 25장 46절까지 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꼭 있을 그 마지막 때 그 너머에 있는 상과 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꼭 찾아올 그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택함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칭찬 상급 함께 있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십시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끝까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끝끝내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